3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회에 오시면 항상 오늘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여러분 4가지 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저 길 건너편에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막 자욱하고요, 소방차가 몇 대가 오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공장이 자기 공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구경만 할까요? 아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남의 일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꾼입니다. 말꾼. 말꾼은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근데 말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저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저들을 본받지 마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이렇게 말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말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방꾼입니다. 이 회방꾼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늘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늘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늘 회방을 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방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심술꾼이요? 그래요, 권사님, 심술꾼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네, 저는 생각 못했는데 심술꾼도 있을 수 있어, 그죠? 네. 마지막은 또 일꾼이 있죠. 일꾼, 여러분, 4가지 꾼 중에 일꾼. 네. 이 일꾼은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늘 돌보고 세우는 사람을 말해요. 네. 늘 자기 가정처럼, 자기 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네, 일꾼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제는 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꾼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일꾼이 돼야 될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일꾼이 됐으면, 왜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왜?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그 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그리고 그 후에 70인을 또 따로 세우셔가지고 70명의 이 전도자들을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묶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35곳에 보내신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35곳에 이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지만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동네와 그 지역을 다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갈 동네가 많고 갈 지역이 너무 많아요. 자, 왜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뽑으셔가지고 또 전도자로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요? 네? 지금 이 1절을 보세요. 뉘앙스를. 예수님이 다 가지 못하잖아요. 갈 곳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들 70명도 따로 예수님께서 따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전도할 것이 많고요. 그런데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얘네들아,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보세요. 일꾼이 너무 적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주님을 위해 정말 희생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애타시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말꾼은 너무 많습니다. 구경꾼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은요 진짜 적어요. 여러분, 정말 적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재밌게만 하려고 합니다.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종교생활 하듯이 편하게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재밌게 그것만 추구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GDP가 25,000불에서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뜨거움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25,000불에서 3만 불이 넘어가면.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36,000불이에요. 36,000불. 굉장히 높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요. 경제력으로 할 때 GDP로만 보면 교회가요 계속해서 뜨거움을 잃어가고 쇠퇴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늘 편한 거, 계속해서 편하게만 재밌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귀찮은 거, 힘든 거 싫어요.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 성도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을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 사람이 없어. 사람이. 성도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수백 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대. 이 무슨 말일까요? 성도 숫자는 많지만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성도가 수백 명이에요. 근데 반주 하나 할 사람이 없어요. 반주. 네. 피아노 반주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얼마 줄 건데요? 저 너무 바쁩니다. 얼마 줄 건데요? 마치 알바하듯이 알바생들만 넘쳐나요. 여기도 알바생, 저기도 알바생.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현실이. 목회자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치 사업을 하듯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사장처럼. 어떤 목사님은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놀래지도 않으시네. 네. 2천만 원. 그러니 여러분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무슨 희생이? 2천만 원을 매월 받아가는데 그게 희생입니까? 그게 헌신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업하듯이 사장처럼 자기가 운영하는 거지 주의 일꾼 아니에요. 주님의 일꾼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건 누리는 거지 희생이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돈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주님은요 돈을 받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원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자원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애타는 심정으로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아무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바하듯이 직장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꾼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이사야를 부를 때 어떻게 이사야를 불렀는지를 보면 그걸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자, 이사야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자, 시작. 보세요. 주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냐? 내가 누구를 보내겠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려 하질 않아요. 아무도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애끓는 심정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 좀 가겠냐? 누가 나를 위해 자원하겠냐? 아무도 없구나.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꾼이 아닐까요? 이게 주님의 일꾼이 아닐까요? 아무도 없구나.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당시 이사야만 부른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주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찾고 있는데 아무도 차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알고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고, 주님,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갈게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자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이 그냥 공짜로 일만 시킬까요? 공짜로? 예? 공짜로 일만 시킬까요? 예. 주님이 정말 일만 주거라 시키고 아무것도 안 주실까요? 천만에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70명의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네들아, 너희가 어느 동네를 들어가든 너희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지금 일꾼이 싹쓸 받는 게 마땅하대요. 페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 예수님이 어디 페이를 안 주실 분으로 보이세요? 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말씀인데요. 일꾼이 페이를 받는 게 마땅해. 근데 예수님이 안 주시겠어요? 우리 지우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월급날이 되면 딱 계산해서 정확히 들어옵니다. 정확히. 알바도 정확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페이를 안 주실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페이를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싹시 뭘까요? 싹시? 예.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공급하심, 특별한 도우심.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페이예요.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게 페이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놀라운 페이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얘네들아, 너희들 어느 동네를 가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와줄 거야. 어떻게? 너희들을 접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준비해 둘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돕게 할 거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 놀라운 도우심, 놀라운 은혜, 그걸 이 70명의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이게 주님의 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주님의 일을 해보세요.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어떤 페이를 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요, 우리 부부가 신혼여행을 몽골로 갔습니다. 왜 몽골로 갔냐? 거기 볼 게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제가 가보고 싶어서, 꼭 가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인데 우리 부부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때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학생이면서 파트 전도사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렵게 진짜 신혼여행을 가는데 우리 좀 가치 있게 가보자. 가치 있게 선교지를 좀 가보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선교지를 가기로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좀 보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보고 그분들을 좀 우리도 체험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같이 몽골을 갔거든요.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몽골에 친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만난 분입니다. 그 몽골에 갔을 때 제가요, 신혼여행인데 교도소 가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교도소 가서 제가 갔더니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하셔. 그래갖고 저보고 이 전도사 교도소 좀 가서 말씀 좀 전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 교도소 가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쫙 앉혀놓고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고, 나가면 이제 멋진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증거하고 통역 옆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아마 신혼여행 가서 교도소에서 설교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교도소에서 그렇게 몽골에서 있었는데 이분이요 몽골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 많이 올라갈 때는 40도까지 올라가요.
5월까지 눈이 옵니다. 몽골은. 근데 그 시골 지역에서 이번이 영하 30도 막 이런 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눈이 막 푹푹 빠진대요. 푹푹 빠지고, 그리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집이 좋습니까? 집도 다 허름해가지고 외풍이 엄청 심하고 말이죠. 사역할 곳도 하나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간 거예요. 홀로. 네. 거기다가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셨어요. 정말 크게.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가 지금은 생겨서 하나님이 교회도 주시고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사역을 20여 년째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우심, 이런 것들은 자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페이예요. 페이. 예. 이걸 돈 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바꿔요.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 이건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꾼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받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자, 70명의 일꾼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그들도 항복하던데요. 야,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기뻐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아, 너희 기쁘지? 그래.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 그 뭡니까? 예수님,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생명책.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삶이 기록된 행위책. 그 두 책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행위책.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네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의 그 행위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자원하고 주를 위해 희생한 그 모든 행위들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시에 다 갚아줄 거야. 상을 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달렸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실 그 귀한 상을 바라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인생이 끝났을 때, 결승점에 통과했을 때 나는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천국에 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메달을 바라보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저 올림픽 선수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그날 그 시에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인생은 일생입니다.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딱 사는 건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며 사는 거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 말꾼 되지 마세요. 일꾼 되세요. 일꾼. 그래서 멋지게 이제 남은 인생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알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달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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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이사야가 고백한 이 고백을